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딱 꼽으라 그러면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만남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한 개인의 인생이 천냥지처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민을 와서도 그냥 우연히 만나지는 것 같지만 그 만나지는 사람에 의해서 나의 직업 혹은 내 미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바뀌어질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남의 존재예요.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복을 받은 사람, 복을 많이 품고 있는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된 사람을 자꾸 만나는 게 그게 복이에요. 부모님과의 만남, 또 배우자와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어떤 이웃과의 만남,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개인의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주도해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것은 부분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것들은 내가 선택할 수, 상당히 많은 인간관계가 내 선택과 상관없이 주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배우자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가 캐나다 와서 결혼을 했다. 그럼 캐나다에서 어떤 배우자를 만났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 환경을 캐나다에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내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 들어가게 되면 모든 만남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만남이 이렇게 중요하다. 왜?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도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밭이 있고 씨앗이 있다고 쳐봅시다. 좋은 씨앗이 있으면 밭도 좋아야지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것이지 씨앗이 좋은데 밭의 상태가 안 좋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건 당연해요. 그래야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러나 선생님 입장에서는 좋은 학생을 만나야지만 실력 발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학생의 성적이 나쁘다. 선생님 탓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방에 주고받는 준비와 영향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 축복입니다. 그러나 부모님도 좋은 자녀를 만나야 자녀를 양육하면서 기쁨이 생기고 의미와 보람을 찾아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성도는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돼요. 그 목회자는 또 좋은 성도를 만나야 서로 간에 아름다운 열매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한 만남이든지 섭리적인 만남이든지 인생에서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게 좋은 만남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원하지 않는 만남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만난 것 때문에 상처와 아픔을 받게 되고 오히려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만남조차도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주도하에서 움직여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합력해서 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만남만 계속 연결된다고 축복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만남을 허락하셔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려니 받아들이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력해서 서로 하나님 뜻이어서 나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 이루실 뜻이 있다는. 그래서 모든 만남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시는 만남이려니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끊어내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원하지 않는 혹은 아픔을 주는 만남까지도 하나님 허락하시느냐? 여러분 농사 짓는 것을 한번 생각해.
농부가 이렇게 지을 때 보게 되면 씨앗이 좋아야지만 결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밭도 잘 기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갈아엎어져 잘 기경되어 있어야지만 산소 공부, 영양 공급이 잘 돼서 좋은 결실이 나오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봅시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태어날 때부터 옥토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옥토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마인드 안에 대부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인 마음밭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상태의 마음밭에다가 하나님 무조건 좋은 씨앗, 좋은 환경을 주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 인생 가운데 복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밭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기경되지 않은 마음밭에는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치 않는 만남, 원치 않는 사건들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기경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 나갈 때 보게 되면 가까운 거리에다가 그런 만남들을 두고 내 마음을 기경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것에서 첫째는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킬 만큼 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자녀를 통해서도 안 되게 되면 건강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계속 우리 마음을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경시켜 나가시는구나. 그러면 기경시킨다는 것이 뭡니까?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내 주관, 내 틀, 내 생각 이것이 엎어져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모든 과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인드 안에는 마음을 기경시키는 거예요. 노예 때 가지고 있었던 자기중심적 또 세상적인 욕망 이런 모든 마음밭의 상태를 하나하나 기경시키면서 낮추고 낮추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쭉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후를 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표현했냐?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랬어요.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이 강해서 그 상태로는 가나안 땅에 아무리 가도 그 가나안 땅이 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쭉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진짜 적은 뭐냐면 주변 민족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갑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 하나님 가 그랬는데 내가 도와줄 것이니까 가 그랬는데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 하나님 안 돼요. 불가능해요. 판단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축복을 못 얻었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한 모든 결과가 주변 족속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의 마인드 때문이에요? 저기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을 막는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주변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게 어떤 좋은 결과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안에 뭔가가 있구나.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시려고 기경시킨 일들을 하나하나 익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나가시고 기경시켜 나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큰 틀 하나가 뭐를 목적으로 내 마음을 바꿔나가느냐. 우리 안에 어떤 결과가 오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바꿔나가느냐. 하나님이 구속사를 완성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어지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서로 함께 살게 하십니다. 왜 함께 살게 해요? 둘이 함께 살면 스타일이 다르니까 힘들 텐데 왜 둘을 붙여놓고 가정을 꾸려 나가십니까? 생명의 유업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흘러나가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 목적으로 하나님 두 사람을 묶어서 한 가정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육신적이고 어떤 환경적인 의미로서의 가정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를 세상에 알리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으켜 나가신 만남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구속사, 생명의 유업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려는 목적이 있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만남들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만남, 내게 고통을 주는 만남까지 붙여놓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울이라는 만남, 힘든 만남이었어요. 그거 안 붙여놓으면 다윗의 심령이 기견되지 않고, 다윗의 심령이 기견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실 족보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한나에게 분인나라는 아픈 만남을 허락하지 않고는 한나의 마인드가 앞으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줄 텐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후속사를 끌어갈 기도의 인물로 키워나가는 이 일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분인나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만남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야 돼요? 후속사. 하나님의 생명이 이 만남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완성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만남을 주도하시는구나. 이 관점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보지 못하면 내게 싫은 사람, 나와 스타일이 다른 사람,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다 미워해야 돼. 다 잘라버려야 돼. 만약에 한나가 분인난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한나의 인생 가운데는 사무엘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죽였다고 한다면 다윗의 양의 마음 가운데 겸손을 배울 수 없어요. 결국 왕이 됐을 때 그는 유혹 가운데 분명히 교만으로 말미암아 넘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섭리적으로 만나게 해주신 모든 관계들, 부모 관계라든지 선생님 관계, 친구 관계, 이웃 관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뜻을 온전히 완성시켜 나가느냐? 다 품어가 나가는 것입니다. 잘 품어 나갈 때 하나님이 이뤄 나가십니다. 여러분, 간호사 로라라는 사람하고 앤 설리반이라는 스토리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보스턴에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좋은 샘플이 됩니다. 나이 드신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 아들을 정부에서 관리하는 보호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앤이라고 하는 10대 여자아이, 아주 문제가 많은 여자아이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여자아이는 자기 엄마가 죽었어요. 어렸을 때. 그 아빠는 혼자 있는데 맨날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니까 자녀가 둘인데 어린 자는 돌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부에서 위탁을 받아갖고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 두 아이를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어린 동생은 죽습니다. 관리를 잘 못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앤이 자기가 살아오는 그 짧은 생애지만 얼마나 그 가정적인 부모로부터 받은 고통과 상처가 큰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생까지 죽으니까 이 아이가 정신분열증으로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상처와 아픔으로 정신질환까지 생겨나죠. 환경적으로는 구속된 환경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보호실에서 날마다 소리를 지르고 난리예요. 아무도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자살을 시도를 몇 번이나 했어요. 결국 그 보호소에서 회복불능 상태로 판결을 딱 냅니다. 이 아이는 회복불능이다. 그래갖고 정신병원으로 보내고 독방에 갇혀있게 합니다. 모든 의사가 치료를 다 포기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은퇴를 앞둔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그 아이를 보면서 자기가 그 애를 맡아서 한번 키워보겠다고 이분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불쌍하니까 내가 뭔가 해보겠다, 관리해보겠다 하고 이 로라가 그 아이를 접촉해서 계속 상대를 하는데 한 번도 대화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눈빛도 맞추지 않고 치료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로라가 찾아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책을 읽어주고 그래서 계속 같이 친구가 되려고 이렇게 애를 써가거든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 몇 달 지나고 나서 이렇게 과자 봉지에 하나를 이렇게 그릇에 담아줬는데 나중에 과자도 손도 안 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거기 초콜릿 하나가 싹 없어진 거를 이 로라가 발견합니다. 초콜릿 하나를 딱 가져간 걸 보면서 이 아이가 나한테 마음을 열기 시작했구나, 신호구나 이렇게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같이 대화해주고 책을 읽어줍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가 마음을 조금씩 여는 로라한테 마음을 열면서 하나하나 대답도 하고 이러면서 그 아이가 완전히 로라의 가르침과 보호 속에서 마음을 완전히 오픈합니다. 마음이 오픈되니까 자기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게 되고 다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 치료가 되니까 10대 아이라 그런지 굉장히 빨리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치료가 되고 다시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보호소에 있는 동안에 어렸을 때부터 눈이 좋지 않았는데 이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갖고 정신질환을 겪으면서 이 실명까지 와버렸어요. 눈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호소에서 잘 이렇게 적응을 하고 온 상태로 됐다라는 소식이 신문에 나면서 한 신문사가 후원을 해가지고 개안 수술을 해줍니다. 그래갖고 눈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약하지만 눈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갖고 시각장애인 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10대 문제아이가 하나하나 고쳐내어 나간 것입니다. 앤 설리반이 고쳐지고 나서 나중에 정상인이 된 다음에 어느 날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 무슨 광고가 떴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누가 관리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그 광고를 보게 돼요. 그 광고를 보고 이 사람이 보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그 광고 내용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누가 케어했었겠냐. 다 지나갔어. 그런데 이 앤 설리반은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아이는 내게 맡겨준 사람이다. 마음이 흥분됐다고 해요. 그래 그걸 딱 보고 바로 신문사에 연락해서 자기가 이 아이를 찾아가서 하나하나 관리하기 시작해요. 왜? 내가 눈도 안 보이고 그렇게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다가 내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고침을 받고 나니까 똑같은 마음이 뭐냐면 나와 같은 회복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길 원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이 사람이 하나하나 상대해 나갑니다. 자그마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아이를 48년을 키웁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헬렌 켈러예요. 나중에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학교에서 이 앤 설리반 48년 동안 모든 학교 자료들 다 점자로 만들어서 공부시켜준 이 앤 설리반에 똑같이 박사학위를 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앤 설리반이나 헬렌 켈러는 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미래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그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보니까 그래서 그 로라를 통해서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화하고 가르쳐주고 사랑을 베푸는 과정 가운데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 미래가 완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던 앤 설리반이나 헬렌 켈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플랜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흘러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것을 믿고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붙여놓은 사람들 가운데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앤 설리반이라는 어떤 선생님이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로라가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 늘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어떤 비전과 어떤 부담과 어떤 마음대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내게 붙여놓은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라는 붙여놓은 사람들에 대한 상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자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주변에 붙여놓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생명을 준 이 생명이 저 사람을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인드와 기도 제목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도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 보면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목사님이나 특별한 성경 교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특별히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삶으로 모범을 보여줄 사람이 되라. 여러분 가르침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섬긴다. 교회 병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가 생깁니다. 육신의 자녀가 생기게 되면 육신의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이건 본능적으로 부모에게 주어진 마음들입니다. 동양, 서양, 선진국, 후진국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모든 부모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자녀 양육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흘려보내고자 하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 이 아비됨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육을 해 나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부모, 가족, 자녀 중요한 것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내 주변, 자기 주변, 본인의 주변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에 의해서 양육받고 있었던 그 제자를 향해서 나의 모친이요 나의 동생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똑같이 오늘 우리의 현장으로 적용해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의 이웃이고 너의 가족이냐? 하나님 붙여놓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붙여놓은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네 육신의 자녀, 부모도 소중하다. 그러나 내가 내게 붙여둔 이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이 한 공동체를 붙여놓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나에게 너의 부모요, 너의 모친이요, 너의 동생이요, 너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가 들어와 있게 되면 같이 교회를 섬겨나가면서도 시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도 내 자식이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자녀를 키울 때하고 남의 자식을 잠시 돌보아줄 때 부모의 자세는 다른 거예요. 내 자식일 때와 남의 자식을 돌볼 때는 마인드 자체가 분명히 다릅니다. 한 교회를 움직여 나갈 때도 마찬가지. 이것은 하나님 내게 붙여진 영적인 내 가족이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마음을 씀씀이 기도하는 거 하나하나 대화하는 하나하나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너희가 가정을 세워나가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너희가 교회 공동체를 섬겨나가라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모든 관계에는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교류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부부가 있다 칩시다. 부인이 일방적으로 남편에게 사랑을 공급하면은 그 남편은 사랑이 아무것도 주어지는 것이 없다. 그러면 서로 간에 온전하고 건강한 부부관계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나 자식을 통해서 부모에게 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인격적 관계는 쌍방교류 속에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가는 모든 관계는 다 위기가 오게 돼 있어요. 부부가 그렇게 간다. 위기가 오게 되고 부모 자식도 한쪽에서만 계속 주는 관계가 되게 되면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갈등이 오게 되고 위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서로 주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는 쌍방 간의 교류가 만들어질 때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3장 말씀 보면서 이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다 살았잖아요. 돌아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중요한 것을 그런 관점에서 한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한 나이가 11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거의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있을 때 자기의 삶의 모든 경험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던 사람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 많은 체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일생 동안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의 시각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당시 앞으로 앞날을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내용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가장 중요하게 전달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록해 놓게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3절 말씀 보세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의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주셨다는 분이라고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내가 지나온 삶의 모든 여정, 만남, 모든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로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여 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정복전쟁을 하게 되면서 31명의 가나안 왕들을 다 제거하고 여리고성, 헤브론 땅을 다 정복하고 이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이 하긴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줘서 얻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과거의 모든 삶도 이 관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를 대신해서 모든 과거적인 삶을 이끌어왔다. 항상 이걸 기억하고 있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은요,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특별한 영웅 같은 사람입니다. 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일과 어마어마한 사역의 결과를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뒤를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것이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공급하시고 타이밍을 맞춰주셔서 이루어진 결과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기 일생을 돌아보니까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가진 것도 없이 10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누가 봐도 그건 무모한 짓입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무기도 없는 사람 100만 명이 가갖고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뺏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모한 짓입니다. 누가 봐도. 만약에 당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말고 다른 선택할 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정말 무모한 것이고 끝이 뻔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만은 방법이 없었어요. 왜? 뒤돌아보는 광야는 사막이거든요. 땡볕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래도 논밭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하나님도 그걸 원하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선택할 기준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10년 동안 정복전쟁을 다 이루면서 경험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다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고 가라고 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들 결과들을 다 만들어내시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뭐냐면 인생의 무거운 짐진 것들을 스스로 짊어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가나안 세대는 여호수아는 떠나지만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 민족들입니다. 살 세대들이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너희들 절대로 잊어먹지 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을 것인데 너희 스스로 질려고 하지 마. 하나님 대신 다 해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싸워주시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민을 와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것이니까 절대 하나님을 놓치지 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 세계 보게 되면요. 새끼들의 모든 생존은요. 100% 어미에게 달려있어요. 사자, 독수리, 어떤 아무리 강한 동물들도 어미의 상태에 따라서 새끼의 모든 생존이 거기서 결정. 만약에 어미가 무슨 사고로 죽든지 뭐 병에 걸려 죽어버리면 100% 그 새끼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의 생존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사자가 새끼를 뭐 3마리도 낳고 4마리도 낳고 얼마나 사자가 파워가 셉니까? 사자의 생존율이 10마리가 새끼가 태어나게 되면 1마리 생존, 어른으로 1마리 생존합니다. 9마리가 다 죽어요. 왜? 어미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맹수의 왕이라 할까도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물도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잖아요. 이거를 부인해서는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성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을 받고 기회를 받고 환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다. 하나님께 의존되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 그럼 그 인생의 미래가 온전할 수 없고 거기서 행복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첫 번째 것은요. 붙어 있으라는 하나님이. 새끼가 부모에게 붙어 있듯이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딱 붙어 있으면 생존이 보장되듯이 너의 모든 삶은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좀 과하게 표현하면요. 어떤 사람이 기도, 말씀, 예배 요거 딱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그 사람 책임지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 말씀, 기도로 하나님께 다 붙어있는 삶을 계속 어떤 사람이 하고 있다. 그 하나님 책임져줘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생각을 바꾸든지 누구를 동원해서든지 그 사람 책임져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와 유혹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와 유혹에 자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오래 살면 죄와 유혹이 이겨집니까?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타이밍 우리가 조율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신 있게 자기 시간과 타이밍을 조율해낼 수 있어요? 아무도 조율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건강 혹은 생각지 않았던 불의의 사고 같은 것들 사람이 조율할 수 있어요? 누구도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갑자기 질병이 오고 갑자기 사고가 오고 아무도 조율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너의 모든 삶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붙어있어.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으라. 우리 인생의 모든 사고, 손해보는 모든 것들을 유혹에 빠지는 모든 것들은 100%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생기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과 딱 붙어 영적으로 가까워졌다. 절대 사고 나지 않습니다. 멀어질 때 모든 사고가 만들어지게. 잘못된 선택, 잘못된 어떤 것을 결정해서 경제에서 손실을 보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들이대 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전부 다 내가 하나님에 멀어질 때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 가운데 당부하는 것이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 이것을 소홀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 생활하는 것을 소홀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자꾸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5절 말씀도 보세요.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그랬잖아요. 미래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세대를 살아갈 세대 가운데 미래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생존만 잘하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와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이 인간 편에서 뭐가 되냐? 그게 미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나에게는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가 뜻이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션이요 목표를 삼고 사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이민을 와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생존에 관계된 플랜만 짜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도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에는 미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예수님의 관계된 뜻을 이루고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 흘러나가게 할 목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하나님 비전과 목적을 그려보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18장에 보게 되면 7지파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서도 자기 분배받을 땅조차 못 얻고 있으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책망하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주저하고 있겠느냐. 지체하면서 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그려보고 말씀을 기도로 무장해서 그 땅을 취해보라. 그러니까 그려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복해내라 이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한다.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한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이 뭔지를 잘 생각해요. 믿음은 어떤 존재를 믿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믿으면 그 상태와 더불어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 사랑한다 하십시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액션이 나와야죠. 뭐 전화를 한다든지 뭘 만나자든지 액션이 나오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면서 미래의 모든 축복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 축복이 진짜 내 것이 되는 데는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다고 본다면 그 가나안 땅에서 아무 행동도 못하잖아요.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다 뺏기고 쫓겨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용기 있는 어떤 행동과 결정들이 나오는데 그 용기와 행동이 어디서 나오느냐? 5절 아까 읽었던 부분 보게 되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떠나게 하실 것이야.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결과가 뭐냐?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보장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모든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모든 용기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살아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가까워지고 그 말씀에 풍성함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용기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정말 이상형의 어떤 남자나 여자를 만나서 칩시다. 용기가 없으면 가서 고백을 못해요. 고백을 못하면 다 지나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 그 이상의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것이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오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늘 새겨져. 항상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이거 실험하죠. 그리고 모든 담대함과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 그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도 말씀 보세요. 10절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그랬어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마음에 이 10절 말씀 같은 걸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실 때요. 마음에 흥분이 일어나요.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했나 보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고 우리가 꿈으로 삼고 비전으로 삼아야 될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는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릴 때 많은 약속을 주실 때 몇 군데만 보게 되면 신명기 1장 1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그랬어요.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겠고 천을 계속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너로 말미암아 1000배의 영향력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1000명을 쫓아내는 역사. 너희 한 사람이 1000배의 영향력이 미치는 삶이 일어나게 하겠다.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의 인간이 1000명의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까? 불완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1000명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것이니까 너희 가정, 너희 직장, 너희 교회생활 모든 영역 가운데 내가 개입할 거야.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1000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을 보라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보고 믿으라는 것이고 믿으면 움직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큰 그림으로 자기 인생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묵상하다가 하나님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1000명에게.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강단이 작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제 기도 새벽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1000명이 모여지는 사람 가운데 뭔가 서빙을 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이 1000명의 사람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선교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이거 맞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내 가정과 내 사업의 경영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연상을 하고 기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나가면서 자기 인생의 정착지를 너무나 말뚝을 작게 잡습니다. 크게 잡으라, 크게. 큰 곳에. 울타리를 크게 치고 기도의 영역부터 넓혀나가기 시작하면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때를 맞추고 도울자를 붙여서 하나님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다가 어떤 글을 봤는데 65세 어떤 집사님이 모임에 갔다가 95세 어떤 분이 나이가 95세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후회를 하더래요. 내가 95세까지 살 줄을 몰랐다는 거. 내가 이 나이까지 이렇게 오래 살 줄을 모르고 준비를 안 해갖고 내가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분이 돌아와가지고 색스폰을 하나 사가지고 연주를 연습하는 거예요. 찬송가 연주하고 연주하고. 야, 내가 지금 65세인데 30년을 더 살 때는 30년 동안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찬송가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걸 연주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가게 되면 연주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개개인적으로 다 상황이 다르지만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설계도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림을 가지고 약속과 말씀을 통해서 받은 바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없고 그냥 자기 경험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나안 땅으로 가 그랬더니 하나님 거기는 안악자수들인데 우리는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메뚜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시야를 갖지 못하면 다 메뚜기의식에 갇혀 있습니다. 이민을 해서 살아나가다 보면 더 메뚜기의식에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딱 갇혀있는 삶을 그냥 내 인생의 앞나라에 대한 어떤 플랜이 내 상황과 처지에 맞춰서 계획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처지와 상황에 근거해서 미래의 설계가 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며 그건 내가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디자인해 놓은 것을 하나님 후원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모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를 쓰니까 불쌍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걸 완성할 통로를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뭐 대단한 게 있어 나를 선택하셨겠어요? 뭐 대단한 게 있어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집사라는 직분을 주었겠습니까? 한 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 모자라는 분이 참 많습니다. 성실함도 모자랄 수 있고 뛰어난 지각이 모자랄 수도 있고 모자란 게 많이 있어요. 1, 2대형을 남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냐는 거 왜? 한 가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나가실 그 계복, 구속사를 완성시킬 플랜이 있다. 내가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자기의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이제 5월이 시작됐잖아요. 올해 2019년 5월이 됐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까 이제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곰도 5월이 되면 동굴에 나와서 자기 일 하잖아요. 우리 5월이 됐어요. 그럼 무슨 플랜이 있습니까? 작년과 다른 새로운 플랜이 뭐가 있어요? 지금 날씨도 얼마나 좋아져 얼마나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까? 하나님 주신 어떤 그림들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고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말씀을 보면서 하나 찾아보고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내가 1000명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 유니백에서 이민자로 살다 보면은 한국 사람을 잘 못 만납니다. 어떻게 한국 사람을 만날까? 목사라는 신분이 있으니까 장사하는 데 가서 막 할 수도 없고 테니스 클럽이 생겨났어요. 제가 테니스를 잘 치거든요. 테니스 클럽이 있는데 테니스 클럽이 우리 집에서 가까운 한인들이 모여서 테니스 클럽이 있다. 주일날 오후에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기 가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막 서칭을 해봤어요. 어디서 만나나.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복음을 가서 기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가만히 이제 생각만 하고 있으면 무슨 역사,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예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걸음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뭔가 역사를 이렇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2019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플랜을
계획하실지 내 처지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사 이것 속에서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딱 와져 있을 때 반응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이 8절 말씀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하는 것과 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를 싸워줄 거야. 너희 미래에 쫓아낼 땅을 미래가 준비되어 있어 천명을 물리치는 역사를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하나님 친해지라는 것인데 여기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는 히브리어 뜻이 따바크입니다. 따바크. 하나님과 가까워. 무슨 말이냐면 쫙 달라붙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쫙 달라붙고 딱 붙여 있어라. 힘을 다해서 그분을 쫓아가라 이렇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66권 성경 전체를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 도와줄게 이거예요. 66권의 모든 스토리가 하나로 딱 따지면 내가 너 도와줄게 이 스토리 아닙니까? 내가 너 도와줄게. 나와 같이 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창조를 만드는 걸 다 보세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하나님 공간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 날, 여섯째 날에 그 공간 만드신 것을 채울 것을 다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다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형상을 담고 예수 믿게 하고 캐나다는 환경 가운데 공간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채우실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관점이 이루어지는데 내게 준비된 요소는 첫 번째 요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출애굽기 33장 11절도 보니까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해모악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모세, 여호수아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대면했다고 해서 모세가 여호수아는 해목을 떠나지 않고 해목을 지키고 있는 어떤 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냐? 다 하나님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까워져야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것들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하고 가까워지게 되면 내가 손해입니까? 이익이 옵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잘 없어서 그렇지 대통령이라는 절대 권력자하고 가까워지게 되면 콩고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진짜 많아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요. 골드코스트에서 시드니까지 1300km입니다. 1300km인데 그 1300km에 도로가 이렇게 국도가 나와 있는데 그 국도에다가 그 중앙에 페인트가 있잖아요. 페인트 노란색 칠하고 흰색 칠하고 때로는 추월선이라고 점선으로 페인트 칠하는 이유 있잖아요. 이거 하청 하나 받으면 뭐 성공은 따는 거래요. 그 고속도로에 중간에 페인트 칠하는 하나 하청 따려고 자기 아는 그 호주에 아는 어떤 그 관계를 얻어가고 이걸 따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거 하나를 따내니까 자기는 보장됐대요. 호주의 모든 이민사는 보장됐다. 그 페인트 칠 하나 하청 하나 따도 보장이 됩니다. 권력자가 붙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자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 나왔던 모든 인물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을 느낌.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벗이요 친구였어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모든 특징이 다 뭐냐?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많은 혜택과 베리핏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애를 쓰면 하나님 그 마인드를 보시고 하나님 나를 후원하시고 시간과 환경들을 하나하나 조율해 나가십니다. 어떤 것이 안 풀려지잖아요. 앞에 지금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막혀 있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 아이성 때문에 실패해서 딱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무슨 수로 그걸 돌파해낼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졌더니 하나님 그걸 다 풀어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순종하는 것을 많이 애를 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결국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가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만들어지느냐? 내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 이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한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고 따라갔더니 되더라. 이것이 여호수아 전체가 우리 가운데 한 문장으로 결론해줘. 믿고 따라갔더니 되더라예요. 여호수아가 믿고 따라갔어요. 하라는 대로 갔더니 결과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2주 전에 그 실로암에서 소경 고쳐주는 사건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소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침을 흙에다 발라갖고 눈에다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씻을 수 있는데 500m 이상 떨어진 실로암에 씻어 그랬어요. 근데 그 소경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발라진 진흙을 붙잡고 안 보이는 500m 걸어가서 실로암 연못 가서 자기 눈을 씻었어요. 근데 낫습니다. 그러면 그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져서 눈이 보이진 사람이 왜 고쳐졌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고 따라갔더니 되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막혀져 있는 환경 가운데 그것이 풀어지는 모든 것은 믿고 따라갑니다. 믿는 것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셔 따라가면 하나님이 되돌아를 하나님 만드시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제 이번 주 살펴보고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믿고 따라가라. 믿고 따라와봐. 그러면 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기 11절 우리가 읽지 않은 여기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11절 보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믿고 따라가면 되돌아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 나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인드가 얼마나 큰지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인드가 자꾸 회복이 되고 커져야 됩니다. 1분만 제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싹이 나야 됩니다. 어느 연어의 소설책에 봤는데 이런 내용이 써 있었어요. 두 연인이 서로 대화하는 것이 써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됩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당연하지. 여자가 묻습니다. 얼마나? 남자가 하늘만큼 땅만큼 그랬어요. 많이 사랑한다. 그 여자가 남자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저기 저 하늘에 떠있는 별도 따라줄 수 있어. 당연하지. 어느 별 따라줄까? 그러니까 막 따라주겠다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여자가 손을 탁 잡으면서 아니 지금 말고 그랬어. 그때 남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딱 앉으면서 따라주고 싶었는데 이런 것 들으면 쌍으로 미쳤나 저런 대화를 하나. 네,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됩니다. 별은 딸 수가 없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한 가지 조건이 갖춰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하게 상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말도 안 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벌 따라줘. 따로 갈까? 아니 지금 말고. 이런 대화가 언제 파워풀해지냐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하게 되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별 따라줄까? 지금 갈까? 아니 나중에? 이런 대화를 하게 되면서 그 남자의 말을 듣고 그 여자는요 가슴에 불이 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때로는 별 따라주는 스토리 같아요. 하나님이 너의 미래를 축복할 거야. 내가 가는 데만 함께 해줄 거야. 다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별 따라주게 이 소리.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다 별 따라주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형성된 사람에게는 이것이 사실로 들립니다. 그리고 마음의 심장이 불이 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 사랑하게 되면요 뭐든 다 하고 싶습니다. 다 해줘요. 싫은 사람은 옆에 딱 앉아갖고 거기 앞에 있는 물 좀 나한테 좀 밀어줄래? 그것도 싫어요. 지는 손이 없나? 해주기 싫습니다. 사랑하잖아요? 없는 별까지 다 만들어줄 정도 이 헌신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사랑이랑 믿음이란 두 전제 속에서 움직여요. 이 조건이 맞게 되면 모든 것이 현실로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가나안 정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전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 것이 되려면 생각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결과를
내가 꼼짝도 못하고 메뚜기실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사건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는 역사를 하나님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꿈꾸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깊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1, 2분 동안 자기에게 생각나고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1, 2분 동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